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니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골리앗을 죽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왕자 요나단 그리고 왕궁 모든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요나단과는 마음이 통하는 소울메이트, 친구가 되지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등 공신이 된 다윗은 사울과 함께 승리의 계선 퍼레이드에 제일 앞에서 백성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 뒤에는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그리고 포로들과 수많은 탈취물들이 수레에 실려 따라왔겠지요.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왕의 만세를 부르며 축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축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게 있지요. 바로 축하 공연입니다. 웅장한 팡파레가 울리고 그 뒤를 이어 여인들의 춤과 노래가 이어졌지요. 7절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니 이르세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며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옹졸해서 다윗을 시기했다고 말이지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가 공을 세우고 사람들이 좀 칭찬했기로서니 질투를 한다면 졸장부임에 틀림없지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만약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글쎄요이지요. 이 시간에는 사울의 쫀쫀함만 탓할 게 아니라 여인들의 노래 속에 담긴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부른 노래들이 여럿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자 그의 누이 미리암도 모든 여인들과 함께 화답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한 군데 더 볼까요?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고 부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사사기 5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두 노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주제 말이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루셨기 때문이지요. 비록 겉으로는 모세가 60만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병거들을 수장시키고 대성을 거두었지만 말이지요. 바락이 군사를 이끌었고 드보라가 그와 함께함으로 승리했지만 말이지요. 누가 이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겼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말은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뜻이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집대성해 놓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전 시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노래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이지요.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지금 백성들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승리의 주역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갔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모습들을 초대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분명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늘어나자 점점 자기 자랑의 이 가라지가 여기저기서 자라기 시작을 했지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지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승리의 참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지, 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따라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 중에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요. 자기들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무엘의 예언처럼 사울 왕의 이 종이 되고 맙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사울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불리하면 왕을 두고 도망가기 바빴지요. 그러다가 다윗이라는 새로운 전쟁 영웅이 탄생을 했네요.
그러니 이번에는 다윗에게 기대를 겁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측면에서 다윗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백성들 또 어떻게 바뀌는 줄 압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나타난 곳마다 사울에게 일러 바친 사람들이 이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로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하게 되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노래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큰 승리의 잔치자리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송을 사울과 다윗을 내세워 결국 자기들을 찬양한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울과 다윗을 서로 갈라놓는 계기가 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사울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은혜이지요. 율법과 은혜가 서로 대적 관계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경쟁 관계나 원수 관계가 아닌 하나의 짝입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를 만나게 하듯이 말이지요. 율법이 없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율법은 영원한 저주를 가져옵니다. 마치 선악과와 생명과가 하나의 짝이고 저녁과 아침이 그리고 밤과 낮이 짝이듯이 말이지요. 사망과 생명이 죄와 용서가 짝이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 짝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 서로 짝이 되어야 할 두 사람이 경쟁관계, 원수관계가 되어 이 둘이 되고 마네요. 누구 때문에요?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때문에 말이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복음서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제사함을 받아 구원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삼아버리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일 앞장서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승리의 축하 프레이드 자리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혹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 말이지요. 물론 자기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대신 사울과 다윗의 이름을 내세우겠지요. 그들을 통해 스스로 왕노릇하기 위한 우상으로 말이지요. 내가 기도했더니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만,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만, 내가 봉사 열심히 했더니만, 내가 선교했더니, 내가 찬양했더니, 내가 하며 말이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으로 내 자랑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시기를 일으키고, 그 자랑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 자랑이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성도가 부를 노래는 오직 하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위해 그 큰 일을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둘을 하나 만들고 문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이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들을 소생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둘이 하나 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들을 흘러내는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사는 정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선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